사무엘상 24장 1절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야?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뜻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이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오늘 얘기는 사실은 핵심이 다윗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만든 것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이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건 오늘 이 아비가일의 남편이 되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한 사람 잘못 대했다가 인생이 아주 그냥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사람 하나 잘못 대하면은 인생 파멸로 이르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 하나 잘 선대해서 믿음의 족보에 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 한 명 잘못 대해가지고 인생이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간에 먼저 사무엘의 죽음이 소개되고 있어요. 25장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은 19장 이후로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 자기의 소명을 다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그 이후로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활동을 했다는들 기록이 되지 않죠. 물러날 때를 잘 알았고 또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온 국민이 이제 사무엘을 죽음을 슬퍼하고 장사 지낼 때 본인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고 돼 있죠. 그 장례식에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지명 수배자로서 쫓기는 몸으로서 어디 공식 석상에 나타날 수가 없었겠죠. 오히려 그는 남쪽으로 더 내려가게 됩니다. 바란 광야는 시나이 반도 제일 최북단에 있는 광야예요. 우린 지금 그가 십광야, 마온 광야, 무슨 엔게디 광야를 전전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바란 광야는 어떻게 보면 이집트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광야에 이렇게 끝까지 내려가는 거죠.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척박한 곳이죠. 광야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광야로 들어간 셈입니다. 그게 얘기가 소개가 되고 오늘 이제 다윗 그다음에 아비가일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죠. 2절 3절입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마온이라는 지역하고 바람 광해는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바람 광해로 내려온 이후의 일인지 그 이전의 일인지는 사실 분명치 않아요. 어쨌건 오늘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그는 몇 가지 정보가 쭉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선 그 사람 이름이 소개되죠. 이전에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갈멜은 여기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갈멜 산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유다 지방 남쪽에 있는 갈멜 성읍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뭐 갈멜산 대첩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쪽과는 다른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힘이 부하다고 되는데, 옛날에는 부하다라는 뜻이 단순히 뭐 재물이 많다라는 이상의 굉장히 큰 영향력이나 어떤 사회적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양이 많죠. 양이 3천, 염소가 1,000마리니까 이 굉장히 남쪽의 광야에 가까운 지역에 이만한 이 가축 무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가 이제 갈멜에서 양털을 깎을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 농경지에서 추수 때가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추수 곡물 수확기가 가장 큰 축제나 마찬가지지만은 이 목동들이나 목축하는 쪽에서는 양털 깎는 거 이게 그들에게는 이제 추수기나 마찬가지죠. 큰 축제가 일어난 거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거 다 깎아서 이제 돈을 이제 환금하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다윗이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먼저 소개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직업과 재산 상태가 먼저 소개되고 이름은 나오는데 이름은 나발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나발이 이게 뜻이 멍청이 바보 이런 뜻인데 어느 부모가 애를 낳고 야 이 멍청아 이 바보야 이름 이렇게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 사람의 본명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별명이거나 나중에 이게 오히려 대비시키는 그런 이름으로 보는 게 이렇게 온당하죠. 뭐 부모가 아무리 뭐 좀 안 좋은 부모라도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나발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아버지가 기뻐하셨다는 뜻인데 아버지의 기쁨이 될 만큼 아비가일은 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이 모든 미혼 남성들이 좋아할 만하죠, 그죠? 우선 미모가 좋다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행실이 악하고 성격이 아주 고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 족속이었답니다. 갈렙은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벌을 할 때 헤브론 산지를 두고 누구도 공격할 사람이 있을 때 이 갈렙이 나서지 않았습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잘 아는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나이 85인데도 내가 가서 저걸 차지하겠다고. 그때 갈렙 후손이 이제 그 보면 나중에 이제 악사가 딸이고 그 다음에 사위를 온니엘을 맞았는데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고 집안은 좋은 집안이에요. 근데 좋은 집안이라고 꼭 착한 아들이 나오는 건 또 착한 애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갈렙의 족보에 비해서 이 나발은 형편없는 아들이 하나 태어난 거예요. 돈은 많은데 영향력을 있는데 아주 뭐 신앙이 부족한 아들이 하나 생긴 거죠. 이게 이제 이 배경이에요. 예, 이제. 자, 4절부터 8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담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수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하므리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광야 생활에 가장 부족한 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가장 이제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 양털 깎을 때 이제 양 잡아가지고 이제 고기 바베큐 파티를 하지 않겠어요? 그게 좀 나눠 먹자고 이제 보낸 거죠. 힘들게 사니까. 참 먹는 게 늘 허기지고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이제 좀 나눠 먹자고 보낸 거예요. 10명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는 첫 번째 인사가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 인사 중에 최고의 인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아주 친밀한 사람들에게는 샬롬, 샬롬, 샬롬 3번 인사를 한다고 해요. 실제로 듣기도 하고. 근데 이게 너도 평강하고 내 집의 모든 가족도 평강하고 내 모든 소유도 샬롬이 임하라고 비는 거는 뭐 아주 예의를 갖춰서 한 거란 말이죠. 그랬는데 이 사태가 이제 험악해지지만, 그래서 이제 다윗이 뭐라고 전하라고 하는 거 하니까,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너희들을 괴롭히거나 빼앗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걸 하나도 우리가 가져가지 않았다. 그 당시에 뭐 양 이거 뭐 우리 떠돌아다니는 물이거나 이거 어려운 사람들은 남의 양 눈에 띄면 한 마리씩 잡아먹는 거 예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도 너희들 거 손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좋은 날이 되었으니까 오늘 양털 깎는 너희들의 수확, 추수기나 마찬가지 이 풍성한 때가 되었으니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라. 이랬더니 이제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말을 전했는데 어떻게 반응이 나왔을까요? 9절부터 11절까지예요.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나발이 참 답답한 사람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멍청이다, 바보 같은 친구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별명이거나 뭐 그런 거겠지만, 이 지금 여러분 사람이 도와달라 그럴 때 그냥 안 도와줘도 마음이 상하는데 아주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까지 안 도와주면 큰일 납니다. 그죠? 바보 중에 바보 아니에요? 예. 우선 조금이라도 돕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고, 그 당시에는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중동 문화가 환대 문화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사실 그게 간단치 않은 이 문화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게 환대 문화에서 비롯된단 말이에요. 뭐 참 끔찍하게 사람을 접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길 가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중동 땅에 여러분 그 열사에 어디 가는 사람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가다가. 그러니까 서로 정말 그렇게 돕지 않으면 못 살아가는 척박한 환경에 살기 때문에 그야말로 환대하는 게 몸에 익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환대를 했으면 좋은데 나발 사원들에게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몰라서 묻습니까?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도 않으면서, 그리고 남들 되게 무시할 때는 너 누구 아들 아니냐, 이게 다 사울한테 배운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걸 빗대어서 다윗이라는 친구가 사울이라는 주인한테서 떠난 종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와서도 알지 못하는 이런 비렁뱅이한테 내가 왜 주냐? 중요한 거는 내 떡과 내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자가 두 종류로 갈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내 것 하나도 없지만은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적 부자가 있는가 하면,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내 능력으로 내 것 다 모아서 내가 누리는데 네가 왜 10이냐? 이런 이제 또 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발이 어리석다는 뜻은 뭡니까? 소유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다 이거 아니에요? 다윗이 누군지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내 것이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왜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뿌리,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 내 것이라고 말씀했다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부수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것 아닌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교만하기가 불가능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만하거나 거만한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신앙이 없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사람이 목사거나 장로거나 집사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 사람이 무슨 뭐 교만의 끼가 있으면 아유 저건 신앙이 없어서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 가서 기도 부탁할 일이 아니요. 예? 이게 이제 어리석음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명기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라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지금 구원의 목적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은혜란 말이에요. 예? 만나로 왜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내가 먹고 사는 건 내 수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부어지는 것들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게 광야 40년 훈련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 중심,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인생 중심, 내 안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중심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이게 훈련의 요지란 말이에요. 12지파의 한 중심, 정중앙에 늘 성소를, 성막을 비치하게 한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더라도 12진을 짤 때 12진 가장 한가운데 성막을 위치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광야 생활 훈련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바꾸는 게 그게 구원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여전히 내가 이 공동체의 중심 노릇을 한다면 뭐가 단단히 착각을 해도 유분수죠. 그런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런 만나를 먹인 것은 다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져야 돼요. 낮추실 때 머리를 자꾸 쳐들고 높아지겠다면 목 부러져요.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면 아,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저 사람은 재물 얻은 능력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은 가난하구나. 그러니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내가 이걸 나눠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랍니까? 재물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이 아니라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쌓아봐야 뭐 썩기밖에 더 해요? 썩으면 냄새밖에 더 납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다 말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복을 자꾸 찾냐 이거죠. 복 같은 소리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악이란 뭐 악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자기 중심성이에요. 악의 뿌리는 원죄가 뭡니까? 오리지널 신. 자기를 가장 먼저 두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 우리 다 죄인이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가 제일 먼저 중요하니까. 그런데 구원이란 그 중독으로부터의 해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만할 수도 없고 거만할 수도 없고 악한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입이 그렇게 함부로 거칠 수도 없단 말이에요. 도끼를 뿜어대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정말, 그런데 이 집 나발이 입을 열면 이런 도끼를 뿜어낸단 말이에요. 갈렙의 후손인데 다 하나님을 믿는다 사람들인데, 뭐 다윗이 누구냐 그 이세 자식이 말이야. 어디다 와가지고 달라 그러는 거냐 이런 거라고. 안 주면 안 주지. 요건 왜 해? 옛날에 여러분 우리 저기 5, 60년대 거지가 항상 깡통 가지고 많이 다녔어요. 뭐 가서 상가에도 오고 뭐 결혼식에 나타나고 좀 그거 다 이제 줘서 보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행패를 내서 내쫓는단 말이에요. 큰일 나요, 큰일 나. 나중에 쑥대밭대요. 그래서 이 오늘 보니까 나발이 이런 짓을 하고 살겠어요? 못 살죠. 예. 그때 이제 12절, 13절 이렇게 됐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오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내 소유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도 몰랐고, 그러니 그걸 내 것을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누가 도와달라는 말도 무시해버렸고, 그리고 다윗도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현재는 지금 사울밖에 왕이 아니에요. 사울은 전국에다가 다윗 체포령 수배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가까우면 위기가 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조심조심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사실 공식적으로 다윗의 시대가 열렸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라 제사장을 말하고 선지자를 말하고 또한 사사와 같은 자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름 부어 세우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자기 일생을 마친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서 이미 하나님의 영은 떠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후로 하나님의 영은 다윗에게로 옮겼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 지금 왕이라는 것을 알아야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다도 그리 가고 갓도 그리 가고, 지금 뭐 비록 이 세상에서는 다 낙오자들 같지만은 600여 명이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의 왕국을 이미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지금 일어나지, 저거 뭐 불황배 같은 산도적 같은 뭐 그런 무리들이 지금 돌아다니는 거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윗이 지금 왕국을 건설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몰락의 길을 오래전부터 걷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봐야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아무 사람 찾아보세요. 누군지. 그분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우리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택함을 받은 이 선민의식이 은혜가 아니라 특권의식이 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지름길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이 소중한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뿌리와 핵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은혜 받은 것에 더욱 겸손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품고 중보하는 자리에 있어야 그게 마땅한 자리지, 우리가 선민의식에 빠져서 저 불신자들, 저 망할 것들, 저 불지옥에 빠질 것들 하면은 큰일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은혜를 정말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이걸 기억하는 게 우리 신앙의 전부란 말이에요. 이게 특권의식으로 변질되면 큰일이에요. 저부터 잘하면 되죠 뭐. 저부터 잘하면 돼요. 베이직 교회만 잘하면 돼요. 뭐 남의 얘기할 것도 없어요. 교회마다 난리 아니에요. 교회마다 난리야. 뭐 무슨 그런 난리가 있어요. 제가 남의 교회 와서 자꾸 상담하면 내가 기가 막히는데, 우리 교회도 힘든데 왜 남의 교회까지 상담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보면은 그게 뭐 목회자가 문제거나 아니면 또 누가 문제거나.
너무 이게 쉽게 특권에 빠진단 말이에요. 아니, 종이라면 다 종이라면. 종은 옛날에 이름도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이제 결론은 다윗이 이제 뭐 화가 이제 벼락같이 났겠죠.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손을 좀 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격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리석은 게 다윗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다. 이걸 몰라서 또한 어리석고, 그 다윗이 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그분이 이때까지 보호해줬다는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다윗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 일날을 가서 구해줬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소문을 들어 알았어야 돼. 다윗은 자기 백성들을 외적으로부터 이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실질적인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달라 소리 안 해도 초청을 해야 될 판이에요. 달라 소리 안 해도 자기 사람들을 10명 시켜서 고기와 이 필요한 것들, 포도주를 갖다가 조금 선물해야 될 이런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걸고 나서니 다윗이 이제 600명 중에서 200명은 여기 두고 400명 데리고 이제 질풍노도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계속될 거예요, 일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다윗 안에 있는 이 분노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 안에도 사울이 있고 다윗 안에도 나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록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인간적인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분노가 있고 원한이 있을 수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충동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걸 듣자마자 400명 집합, 출동, 이것도 참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고 마는 존재다.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눈에 띄는 것만 바라보고 결정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입은 옷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함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곳곳에 숨은 듯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지탱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저런 눈에 띄는 활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지고 가려진 곳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켜진다는 것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그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같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 하나도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이 땅에 어떤 불행과 어떤 재난과 재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통로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였사오니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더욱더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의 의로움으로 더욱더 의로움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는 믿음의 거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기둥처럼 세워주셨사오니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이 땅에 정말 정결한 신부와 같은 사람들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죄악을 사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가 보여주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부르짖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간증하고 목격하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통치하심을 선포하오니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권력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친히 다스린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현실을 아뢰드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기도 제목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사무엘이 생전에 드린 기도가 모두 다 하나님께 응답되었듯 저희들의 기도 또한 응답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려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에 메인바되어 그 사랑에 이끌려 날마다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시고 7시 반에 예배 세팅 오늘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부와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을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울과 다윗의 인생은 어디서 갈림길이 생겼는지 우리가 쭉 지금 보고 있는 셈이에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사울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택하셔서 사무엘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또 다윗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도록 했습니다. 둘 다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택함을 받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길이 나뉘어졌냐? 이걸 곰곰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어디서 갈라지느냐? 무엇 때문에 갈라지느냐? 대개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면 길이 달라지죠. 내가 뭘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데 따라서 인생 길이 바뀌게 되는데 오늘 그 점에 한번 초점을 두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13절 14절이에요. 시작.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사실 그 진중에 들어가서 이렇게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다는 건 뭐 대단한 모험이죠. 목숨을 건 행동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셔서 아비새하고 둘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그걸 가지고 나올 때 덜미를 잡히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창과 물병, 이 광야 지방에서는 그 두 개가 있어야 몸을 자기 안전을 지키는 건데 그걸 다 거두어 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창이라는 게 그게 다윗 같으면은 어떻게 해서 굉장히 그 뭐랄까 분노가 생기는 창이에요. 그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주고 했는데도 악실이 들리면 그러면 창을 던지질 않나?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 창을 던지질 않나? 그 창 저나 여러분이 보면 그 창 부러뜨려 버리든지 갖다가 어디 버릴 것 같은데 그걸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병하고 그 두 개를 들고 나와가지고는 이제 거리가 한참 멀어진 곳에서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거리까지 떨어져서 큰 목소리로 외쳐 부른 거죠. 그 얼마나 조용해요. 광야에 들어가면 소리가 없어요. 정말 사운드 제로 지역이 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조그만 소리로 얘기해도 다 들리는 곳이 또 광야예요. 거기서 이제 소리를 크게 해서 아브넬을 불러요. 예. 그때 아브넬을 불렀는데 왜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지가 왕인가? 아니잖아요. 이게 왕이 계신데 왕을 소란스럽게 하는, 왕을 향하여 부르는 누구냐?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했겠죠.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관이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자, 이 아브넬은 경호대장이나 마찬가지니까 이게 지금 사울 왕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적진에 있었다면 지금 왕이 지금 목숨이 달아나는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충격적인 사건이죠. 뭐 24장에서 왕이 잠깐 뭐 동굴 속에 뭐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 당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겹겹이 보초를 세우고 겹겹이 왕을 지켜야 할 군대 야영 진영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거의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너희들의 책임이 도대체 뭐냐? 왕을 지키는 게 너의 책임인데 너희들 그 다 뭐 한 거냐? 다 직무유기고 다 좌우지간 자기의 서명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 네. 마땅히 죽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큰 소리를 못 쳐서 얘기를 속으로 주고받으니까 사울도 잠을 자다가 깼겠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이 사울이 또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앞에 보면은 뭐 저기 엔게디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내 아버지 사울을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번에는 또 이제 또 사울이 다시 한 번 더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고는 다윗이 그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라고 이번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 주 왕이여, 내 주 왕이여. 공식적인 직함과 공식적인 관계죠. 그리고 내 주 왕이여라고 부르는 다윗은 지금 본인이 왕의 신하로서 주종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고 자기는 한 번도 이 주종 관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난 당신을 주로 모셨고 왕으로 내가 모셨다. 이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종을 쫓는가? 주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종을 왜 쫓느냐? 내가 뭘 했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다고 나를 쫓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런 무슨 무력이나 이런 거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도 그렇지요. 항상 그건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전쟁은 명분이 없으면
이 군인들이 사기가 오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전쟁사 무슨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면 전쟁사를 보면은 명분이 뚜렷한 쪽이 항상 이기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군사의 수라든지 무기의 무슨 종류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인 것만은 분명하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반드시 싸워야 할 전쟁이냐, 반드시 승리해야 할 전쟁이냐, 이걸 정리되지 않으면은 동원되는 군사가 힘이 있습니까? 싸우는 전력이 그렇게 사기가 충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이냐 아니냐 이걸 결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이른바 성전 개념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냐, 내 개인의 목적을 위한 전쟁이냐, 이걸 항상 염두에 두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 오는 날까지 마찬가지고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이유까지 다 일관된 흔들리지 않는 어떤 명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의만 생각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먼저 살라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싸워야 할 일이 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사람과 싸운다기보다도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들과 싸우는 것이고,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이고, 그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는 죄란 말이에요. 죄. 그 죄의 수많은 부분들이 우리 욕망과 탐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은 죄니라,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 전체가 방향이 정해진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인생들을 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면 이 길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리가 중요해, 자리가. 오늘 나중에 보면은 이 길과 자리라는 걸로 인생이 대변됩니다. 어떤 자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길이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적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만 갈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지 하고 사는 그런 인간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느냐? 하나님이라는 방향, 하나님이라고 하는 길,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뚜렷한 원칙,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그걸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은 지금 광야고 인생에 지금 이토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없지만, 여기 어디 있든 내가 그가 왕궁에 있건 광야에 있건 집에 있건 밖에 있건 어디에 있건 내가 가는 방향을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상황이 나빠지면은 그냥 길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자,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어서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게 지금 다윗이 지금 이제 사울이 나타나니까 지금 나를 잡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잡으라, 저자를 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제물을 받으시는 거니까 나는 기꺼이 죽겠다. 그렇지만은 나를 체포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잡으라는 사람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거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일이다. 이게 사실 대놓고 사울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죠? 나를 잡고자 하는 사람이 사람이라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본인이 지난번에 아기스 왕에게 망명 갖고 또 이제 앞으로 또 아기스한테 갈 생각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다시 갈 곳이라고는 내가 블레셋 땅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 다른 데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고 나를 쫓아내는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없게 나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땅에서 내가 못 살게 되면은 이방 신들 있는 섬기는 땅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겠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여기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는데 여기서 못 살게 내어 쫓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건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왜 사오라 사오라 나를 박해하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니는 건 나를 박해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건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단이 왜 안 됩니까? 이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들이에요. 예? 여러분 이단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전형적인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뭐 다 뭐 이렇게 좋게 하죠. 근데 나중에는 뭐 착취하고 노동 착취를 하든 뭐 성 착취를 하든 재물 착취를 하든 다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하는 거 이거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도록 도와줘야지. 하나님을 못 살게 하면 어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주님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만들어야지. 왜 불러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또 지우냐는 말이에요. 그게 종교적 폐단이죠. 모든 종교는 사람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란 말이에요. 쉴 수 있어야 복음이죠. 짐이 가벼워져야 복음이죠. 그런데 그게 사람이 불안증이 있으니까 다 그냥 그걸 뭐 가서 그냥 더 큰 짐을 져야 안심이 된다네. 왜 그러는 건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제일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정해주는 게 제일 편해. 이거 먹어라, 이거 해라, 여기 가라, 몇 시간에 예배 드리라, 여기까지 읽어라. 이런 거 안 정해주면 불안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꺼이 가서 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꺼이 가서 제발로 가서 그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뭐 그렇게 하다 나중에는 못 빠져나오는 구조적 틀에 갇혀서 나올래도 나올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가 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다윗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내가 좀 사람이 나를 쫓아온다면 그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이거 뭐 사실 사울은 이제 꼴이 아니고 말이 아니죠. 너 지난번에도 뭐 벼룩 소리 하더니 두 번째 벼룩이라고 그러잖아. 너 벼룩 지금 잡으러 다니냐? 사실 벼룩 잡기 어려워요. 날 안 잡아봤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렇게 온 군사들이 다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이 밤에 지금 자다가 이 큰 날벼락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온 산에서 지금 쩌렁쩌렁하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너 이게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한다. 자, 2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나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참 이 사람 사울 진짜 연구가 필요해요. 회개도 잘하고 뭐 말도 또 잘하고 금방 잘못했대. 이런 인간이 제일 미운 인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저도 이거 모르고 말이죠. 옛날에 막 밤에 늦게 새벽 1시, 2시까지 술을 먹고 들어가지고 아내가 막 화를 내면 왜 집에 들어왔지 않냐? 왜 왔는데 화를 내냐? 이제는 미래를 얘기해야지. 과거는 묻어두고. 그게 얼마나 지금 내가 생각하면 잘못했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나는 옳은 소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 들어왔지 않냐? 들어왔으면 이제 앞을 얘기해야지. 왜 뒤에 이 얘기를 하냐 이랬더니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더 화를 내냐? 왔는데. 이 지금 사울이 이 꼴이 내가 이제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이런 얘기는 하지나 말든지 꼭 회개한 것처럼 보여. 잘못해서 내가 다시는 안 할게. 다시 술 안 마실게. 나 다시는 이제 노름 안 할게. 또 한단 말이에요. 또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어떻게 밀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정말 진실한 회개가 되면은 말로 하지 않고 말은 안 하더라도 행동과 삶이 따라가야 되는데 말부터 내뱉고 나면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용서는 해요. 우리가 자식이 거짓말 안 하겠다고 또 싹싹 빌면 또 봐주고 하지만 이게 관계는 이게 호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대.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은 저주를 받을 짓을 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고는 돌아오래. 어떻게 돌아가요? 다윗이 지금 오라 그러는데. 뭐 성질나면 또 창을 던지고 또 성질나면 또 난리치는 사람한테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어리석은 일을 했다. 잘못했다. 뭐 할 수 있는 사과는 다 하네. 3,000명 부하들 앞에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제 또 하겠어요. 예. 근데 이것도 또 고단수예요. 돌아오래 그러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돌아오래. 왕이 잘못했다고 빌고 돌아오는데 안 돌아오는 사람이 나쁜 놈 아니에요 이제. 예. 그런데 이제 다윗이 안 돌아가요. 그러고는 22절이 24절까지 시작. 다윗이 대답하되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녀를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는지라. 자, 창을 보여주고 당신이 이 끝까지 의지하는 창 가져가라. 나는 이 창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이 창이지 내가 아니지 않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는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왕을 내 손아귀에 주셨지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안 쳤기 때문에 내가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이거 공로사상 아닙니다. 보응사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그 값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길을 지켰은즉 하나님이 그 길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예?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내 안에 거한다,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고 성실하고 공의로운 말씀과 성품에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거할 때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뭘 해서 그게 상급으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미묘한 차이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할 만큼 했으니 나도 대가를 주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지켰은즉 내가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소서 이런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주기도문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기도문 6장 12절 말씀의 기도란 말이에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 지은 자를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내 죄도 용서해달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성, 복수하는 것, 원수 갚는 건 나한테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원수 안 갚았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그 죄를 문제 삼지 않았듯이 그렇게 하나님도 나를 대해 주소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나마 이것도 죄라고 번역하는 것도 또 빚이지만 그래서 영어 성경은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debtor가 나오잖아요. sinner가 아니라 우리가 빚을 갖다가 탕감받은 것처럼 하나님 내 빚도 탕감해달라. 거기 예수님께서 1만 데나리온, 1만 달란트 내가 빚 탕감해 줬는데 너 왜 100데나리온 빚을 자꾸 받으려고 따지냐. 그럼 우리 하나님한테 거꾸로 하나님 내 이 사람한테 100데나리온을 내가 탕감했은즉 하나님 1만 달란트 탕감해 주는 하나님의 태도를 견지해 주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무한한 용서를 내가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상이나 공로의 심정이 아니라 순종의 태도로 봐야 된다. 우리가 순종한 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 해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꾸 뭐 간증이나 이런 걸 들으면 자꾸 잘했으니까 잘 받더라. 내가 좀 하나님한테 하나 했더니 2개 주시더라. 뭐 1,000만 원 질렀더니 1억 주시더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이건 머리 혹이 나도록 한 대 맞아야 돼. 자, 25절 읽고 정리합시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이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게 뭐 이제 이런 일을 했는데, 오늘 길은 다윗은 자기 길로 갔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길, 여기서 말하는 길은 데레크라는 단어인데서 이게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700번 이상 반복되는 길이라. 이 길은 뜻이 아주 많아요. 길로 번역이 됐지만 길, 태도, 행로, 인생의 여정, 수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걸 하나의 방향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방향이 다윗은 옳은 방향으로 갔고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갔단 말이에요. 이 장소로 쓰는 마콤이라는 단어는 쿰,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할 때 쿰에서 나온다는 동사에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서 서 있는 자리가 마콤이에요. 스탠딩 플레이스예요.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그래서 이게 또 번역이 이게 여러 가지 가정으로도 번역이 되고 집으로도 번역이 되고 단어가 많이 쓰이는 곳이면 오늘 곳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사울은 자기 왕궁을 자기의 곳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왕이 앉는 자리를 나의 곳, 나의 장소로 생각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데 인생의 전부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 인생에 내 장소, 내 곳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넘보는 놈은 가만두지 않겠다. 뭐 넘보지도 않았지만 그게 위협을 느끼는 요인이라, 내 자리를 지키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무슨 다윗 얘기, 사울 얘기만도 아니에요. 대기업 회장은 안 그렇습니까? 무슨 뭐 국회의원 빠지는 안 그렇고 대통령은 자리 하나 그거 얻겠다고 목숨을 걸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중요해서 늘 그 자리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길로 갔단 말이에요. 자기 길로. 그 길로 가다가 자리가 바뀌는 거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게 아기스 앞에 자리건 뭐 사울 앞에 자리건 또 뭐 광야의 자리건 초막의 자리건 왕궁의 자리건 자리를 여러분들 그게 연연하지 말란 말이에요. 직함에 연연하지 말란 말이에요. 뭘로 불리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길이란 말이에요. 길, 방향이란 말이에요. 방향. 예. 진리라는 것은 불변한다는 뜻 아니에요? 예. 생명이라는 건 우리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리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우리를 살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여러분들의 길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자리 바뀌는 데는 여러분들 연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뀌어서 자리가 목적이 되면은 길을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 갈 수 있으면 길이 여러 가지인데, 왜 길이 여러 가지? 길은 한 길인데 왜 다른 종교에서 길이 여러 가지라고 말합니까? 목적이 거기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천국만 가면 된대. 천국 여기서 방향이 맞아야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 인생의 길이 어딘가를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 길에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목적이 되면은 말이에요. 하다못해 뭐 통독반 성김이 하나만 맡겨내도 권력을 행사해. 그 자리가 중요해가지고. 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길이 하나님과 같이 가는 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을 어뷰스하지 않아요. 사람을 목적으로 삼거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자꾸 사람을 이렇게 말이지 가스라이팅하고 그루밍하고 한단 말이에요. 예. 이단 교주들은 그 자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그루밍하고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한단 말이에요. 사울은 지금 3,000명을 가스라이팅한 거란 말이에요. 온 국민을. 다윗은 그저 섬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그 길 가면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목적이 되고, 그게 되면 여러분들 일생 실수하게 된단 말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길 되셨사오. 그 길을 끝에서 십자가를 지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리켜서 싸우니, 주님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 자리 저 자리 넘보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사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따라가는 길 끝까지 완주하는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보이시고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십자가의 길 걷도록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주님을 길로 외길로 알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과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참 믿음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지만 또 왜 이런 결정을 하나 이런 또 의아심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옆에서 보기에 참 믿음이 좋아 보이다가도 또 실족하거나 넘어질 때를 보면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뭐 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많은 분량 그에 관한 기록이 있다 보니까 마치 믿음의 표상, 믿음의 기준, 믿음의 모델처럼 보이지만 그도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오늘 또 엄청난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그는 또 블레셋 땅으로 2차 망명을 떠나는 거예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21장에 보면은 그는 단신으로 블레셋에 망명을 했죠. 아기스 왕 앞에 갔다가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저 사람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던 자 아닙니까? 우리의 그 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갑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채 하고 침을 질질 수염에 흘리고 극적으로 탈출해 나왔어요. 그때도 아기스가 그래 저자를 뭐 처단해버려라 그랬으면 끝날 일인데 이 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저런 미친 자를 또 받느냐고 해서 내쫓다 보니까 살아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또 찾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답답하면 그리 갔겠나.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사울에게 쫓기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심경이었겠죠.
물론 헤어질 때 뭐 내 아들 다윗아 이제 뭐 내가 잘못했다 어쩌고 했지만 그 말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어 가지고는 평안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구나.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데 왜 블레셋 땅에 넘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는지 또 모를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 아비아달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서 와 있고 수차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야 할까 말할까 뭐 이런 것도 물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또 유대 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모압 땅에 부모를 맡겼다가 근데 이때 블레셋으로 가는 중요한 망명 결정이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600명이라는 큰 식소를 거느리고 가야 되는데 또 그 땅을 선뜻 들어가게 됩니다. 자, 3절 4절이에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어쩌면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사울의 눈을 피해서 달아난다는 게 도망다닌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많았겠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지 않는 그냥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미 그도 뭐 두 아내가 생겼지만은 뭐 다른 부하들도 다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남자 장정만 이렇게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가족들까지 다리고 이게 뭐 전전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식량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먹고 사는 것도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드로 들어가는데 알다시피 블레셋은 5개 도시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드 뭐 그다음에 에글론, 에스글론, 가사 이런 5개 도시가 연합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 쪽에 가까운 곳 북쪽에 있는 게 가드죠. 이제 그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는 블레셋으로 망명 갔답니다 하는 보고를 듣자 사울이 더 이상 이제 다윗 추적하기를 이제 그만두는 거죠. 그 시간이 이제 한 1년 4개월쯤 흘렀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자,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그 이제 아기스에 들어가 가지고 이 가드라는 곳에 있기가 부담스럽잖아요. 둘 다 부담스럽죠. 뭐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 20명도 아니고 600명과 가족 식솔들이 그 가드라는 도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거 뭐 이게 뭐 이민 온 것도 아니고 망명을 들어왔으니 받아준 아기스도 그게 뭐 편치 않은 일이고 다윗도 그곳에서 눈치 보고 지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드에 있는 시간이 살얼음 판을 걷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간들 편합니까마는 특별히 그 전에 편치 않던 관계에 있던 사람한테 몸을 의탁한다, 잠시라도 뭐 이렇게 그 머물러야 한다고 하면 잠이 제대로 오겠으며 무슨 뭐 편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그런 적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야 되겠다. 가드 아기스 왕한테 지난번 한번 피했지만은 그가 그때 나를 그래도 살려보낸 걸 보면 내가 이렇게 가서 투항을 할 때 죽이지는 않겠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습성이 신앙을 가졌지만 우리 판단의 기준은 늘 현실이란 말이에요. 오늘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앙을 가져도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판단의 기준이 오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판단의 기준이 지금 현실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현실을 떠나서 우리가 뭐 상상 속에 나래를 펴고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현실로 사는 게 믿음이다 하는 걸 이걸 늘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현실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 보이지 않는 그 시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에 뿌리박은 신앙이라고 한다고 해서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삶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미래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가져다 줄 믿음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르게 될 그 길이 우리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오늘이 아니라 그날이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오늘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항상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있을 일이 지금부터 있다는 게 고람돼요.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앞에 살아가는 존재로 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분 앞에 눈에 보이는 현실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천하의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은 늘 우리를 두렵게 한단 말이죠. 목전에 칼을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편하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또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것은 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다윗이건 요셉이건 오실 예수님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예표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얼핏 지나가긴 하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믿음, 그래서 이름에다 다윗 자꾸 붙였다가 고생만 진창해요. 광야만 돌아다니고 이랬대요. 요셉만 괜히 이름 붙였다가 감옥이나 가고 그러지 마시고 자기 이름 가지고 잘 살면 돼. 그러나 이게 현실을 보면 누구나 두렵대 말이에요. 전들 안 그렇겠어요? 현실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면 오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기준을 갖게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정보와 무슨 뭐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씀에 우리 모든 판단의 기준이 서게 되면 그러면 오늘을 기준점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날을 기준점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쨌건 1년 4개월 동안 고생하게 됐다 이 말이죠. 물론 이스라엘 땅에서도 죽을 고생이고 블레셋 땅에 가서도 이제 고생인데 이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뜩치 않은 결정을 내리더라도 하나님께로 늘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기가 막힌 또 이게 출구를 마련한다는 게 이게 또 신앙의 묘미예요. 신비예요.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결정을 궁극적인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이게 또 놀라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때로는 대담하게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뭐 좌고우면하다가 결정도 못하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잘못된 결정이라도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8절, 9절, 10절이에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이제 가드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당신하고 같이 왕도에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기스 왕하고 같은 이곳에 살겠습니까? 난 어디 조금 한적한 곳에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 40km 남서쪽으로 떨어진 곳에 이제 이 시글락이란 마을을 하나 받게 돼요. 여기 가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자치구역 비슷하게 이제 하나 생긴 거죠. 여기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사람들을 습격해서 다 뺏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뺏어 먹고 사는데 누구를 뺏었는 거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게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블레셋 땅에 망명을 갔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손에 붙여서 진멸하라고 했던 안 죽였던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면 그술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술 사람이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여호수아서 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으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라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이 여기 나오죠. 그술이 나오죠. 이게 애굽과 블레셋 사이에 있는 남쪽에 있는 마을들이에요. 이 민족들인데 이 사람들을 이제 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기르스라는 거는 안 나와요. 성경에서 딱 이거 한 군데 나오는데 어디도 나오지 않는 건데 지명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뜻은 이게 사막지대에 거주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사막지대. 그러니까 네게브 남방 지역이 전부 광야요 사막지대인데 그쪽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사울도 한번 이들과 싸웠지만 아말렉 족속이 이게 잔인한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을 이제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아말렉 족속과 치다가 다 살려두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사울이 이게 하나님 눈밖에 나는 큰 결정적 계기를 맞는데 다윗은 그 땅에 가서 지금 아말렉 족속들을 또 상대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들은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이거 하다가 이게 사울이 눈밖에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청소해야 될 사람 청소 안 한 거 지금 블레셋 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때 블레셋을 샅샅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블레셋 땅에 들어간 다윗에게 이런 소중한 경험들과 소위 앞으로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비록 망명객이지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일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고생길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 걱정은 또 하나도 없는 게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미리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해도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숙제 빨리 하고 노는 사람이 낫습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전날하는 게 낫습니까? 저는 끝까지 버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고생을 평생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도 일찍 하잖아요. 그죠? 선행학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가서 이제 이게 막 전리품 가져와서 아기사한테 또 뇌물로 주면서 어디서 뺏어왔냐. 그러니까 이 전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뺏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지금 10절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 네겝, 겐 사람 네겝. 네겝은 남쪽 지역을 뜻하는 거예요. 남부 지역. 예. 유다 남쪽 사람들. 여라무엘은 역대상에 보면 나오는데 또 이쪽 지역 사람, 남쪽에 있는 사람들 주로 말해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인가요? 그다음에 또 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을 도왔던 사람이죠. 이드로 장인 모세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고. 그리고 그 아들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길 안내를 맡았던 사람이어서 같이 왔다가 이스라엘의 환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할 때 그 땅에 있던 겐 족속에게는 미리 통보를 해주잖아요. 나가라, 피해라, 전쟁이 있다. 그래서 호의를 가진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까지 쳤다고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해 둘러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아기스는 뭐라고 계산하겠어요? 이제 저놈 돌아가기 틀렸구나. 지 백성들을 저렇게 작살내고 다니니 뭐 어딜 가겠냐. 그렇게 판단을 한 게 11절 12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계속 나는 뭐 유다 네겝 지역을 털었고 뭐 여라무엘 네겝을 털었고 겐 사람들을 털었다. 그리고는 본인이 원래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들을 죽여놓고는 하나도 살려주지 않아가지고 말이 새 나가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핸드폰 때문에 되지도 않을 거고 그때는 이렇게 말을 다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식이 전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지금 이 다윗이 그 남쪽 지역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고 다니는데 누구를 지금 습격하는지 잘 모르고 지금 아기스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가지고 온 뇌물과 그들 말만 믿고 이제 다윗은 영원히 내 부하가 되었구나 라고 오늘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또한 이게 뭐예요? 어리석은 판단이 뭡니까? 지금 다윗이 내 수중에 들어와 있는 이 현실만을 판단해서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거다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영원한 부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부하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늘 이 역학관계를 가지고 저 사람은 내 아랫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윗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친구다, 저 사람은 내 적이다. 그렇게 판단해봐야 그게 오늘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지 그날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판단은 항상 옳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내 판단은 항상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을 늘 우리가 담고 있어야 사람을 판단하건 분별하건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반석 위에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절실한 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들 오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습관이고 태도요 버릇이다 이 말이에요. 그저 눈에 보이는 거 보면 아이고 끝났구나. 아이고 이게 좋은 일이 생기면 이제 난 살판이 났구나. 이런 일이 일비할 생각을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죠. 무슨 일이 있건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이구나.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큰 염려하지 않고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발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셨으니까 아무리 지금 현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만 주님께서 이 현실조차도 때로 내려놓으라면 내려놓는 거고 맡겨드리는 거고 그리고 오늘 하루 그냥 지나가고 잘 살면 잘 산 거예요. 미리 걱정하지 않고.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실은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뭐 그렇게 또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더 어려울 걸 알고 있으니까. 미국 해병대 갔다 온 사람들에서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가장 쉬웠던 날은 어제다 이 말이에요. 내일은 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믿음 기도 한번 봅시다. 우리 중학교 때 믿는 게 쉬웠습니까? 고등학교 때 믿는 게 쉬워요? 대학 가면 더 쉬워집니까? 직장 가지면 쉬워집니까? 결혼하면 쉬워집니까?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쉬워진 적이 없네? 그러면 앞으로도 쉬워진 적이 없을 거라는 건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더 편해지고 안락해지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건 절대로 오산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평안을 부어주시겠지만 더 편안한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앞날은 점점 더 힘든 날이다. 그러나 올 테면 와봐라. 우리는 더 큰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고 감내할 수 있고 기꺼이 우리가 그 가운데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자산이고 능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승리합니다. 믿음은 이깁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데려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더 많은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 믿음이면 족합니다. 한번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믿으면 너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영생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죽음도 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만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신 주님의 선포가 우리 입술에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을 때 성령을 받고 그 제자들이 다시 한번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셨고,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그들은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는 제자들 되었듯이 저희들 또한 주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미 이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늘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 속이라도 집안에 있으면 따뜻하듯이 절벽 위에 거센 바람을 맞아도 독수리 날개 아래 있는 새끼가 안전하듯이 그렇게 평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내일은 또 믿음으로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가서 어떤 예배를 드리건 어떤 장소에서 주님을 경배하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이 어두운 시대, 이 암울한 시대 반드시 특정한 장소에 모여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흩어져서 어디에서 드리더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산제사 될 줄로 믿고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하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날 기준으로 판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원한 그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믿고 그리고 누리며 살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믿음의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